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8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8장 2절로 6절까지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몇 해 전에 세계 최고의 부호로 알려진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CEO 일론 머스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앞으로 집을 소유하는 것에 그렇게 애쓰며 살 필요가 없다라고 말입니다. 실제로 그는 이 발언을 한 즈음에 자신이 캘리포니아에 있던 저택들 하나둘을 이렇게 처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텍사스의 작은 임대주택을 하나 얻어서 그곳에 거주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억만장자를 넘어 조만장자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가 돈이 부족했어서 이런 선택을 내린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보다는 앞으로 자신의 남은 인생 가운데 무언가를 소유하며 살아가는데 내 남은 에너지를 쓰지 않을 것이다. 이것에 가치를 두지 않는 삶을 살겠다. 그렇게 아마 결단하며 선언했던 것이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먼저는 드십니까? 그저 한 부자의 특이한 성향이겠거니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본다면 이것이 곧 지금 우리 시대가 마주하고 있는 가치의 한 방향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이것이 또한 우리 시대가 전체적으로 마주하고 있는 가치의 전환의 한 국면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이 시대의 시류가 더 이상 소유에 얽매이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유보다 더 의미 있고 소유보다 더 가치 있는 것에 우리의 힘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방향으로 이 시대가 흘러가고 있다는 말도 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런 가치의 전환을 그동안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언젠가부터 우리 주변엔 자동차나 사무실 등을 소유하는 대신에 공유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늘어갔습니다. 집도 우리가 마음에 드는 곳을 택하여 한 달 살이 또한 1년 살이 이런 일들을 반복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공들여서 명품 가방 하나를 장만하는 것보다는 특별한 여행 한 번, 또 근사한 공연 하나에 가치를 두는 사람도 늘어갔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지금 우리 주변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소유하고 쌓아두는 것보다는 경험하고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될 것입니다. 무언가를 갖는 것보다 무언가를 겪어보는 것, 물건을 쌓아두는 것보다 순간을 남기는 것, 적어도 우리 주변의 어딘가에서는 이런 가치의 변화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가 사실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그리 낯선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소유보다 경험을 붙들며 살아왔던 그런 일들이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 역시도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집과 땅을 소유하는 대신 그들은 하나님을 충만히 경험하는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명기 8장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 삶이 주는 유익과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하나님을 가까이 경험하는 신앙, 그 신앙의 삶을 사모하는 오늘의 이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먼저 오늘 말씀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신명기 8장은 모세가 광야 40년을 마무리하면서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당부했었던 그런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모세는 먼저 몇 가지의 사실을 그들에게 상기시킵니다. 이스라엘이여, 우리는 지난 40년간 광야 가운데서 살았었다. 이 광야 생활 중에 우리는 아무것도 소유할 수가 없었다. 집도 땅도 곳간도 그 어느 것 하나도 우리는 소유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 실제 이 모세의 말처럼 광야라는 황량하고 척박한 땅 위에서 무려 40년의 생활을 유리하는 동안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시로 장막을 치고 또 걷고 이동하는 유목민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무언가를 소유한다는 것은 어울리지도 않았던 건 일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지금 이 말을 꺼냈던 것은 단지 이런 자신들의 처지를 비관적으로 말하고 자조적으로 말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원망과 불평 때문에 이 말을 꺼낸 것은 더더욱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그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광야에서 40년, 이 시간이 우리 민족에게는 결코 무익한 시간이 아니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말을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도대체 무슨 확신을 가지고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는 이 광야의 시간을 그들로 하여금 기억하라 말했던 것일까요? 우선 모세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 그들에게 중요한 무언가를 가르치셨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중요한 무언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그 무언가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걷는 그 경험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척박한 땅 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던 것을 기억하라. 만약에 너희 손에 곳간이 있고 또 집이 있었더라면 너희는 반드시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살았을 텐데, 역설적으로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는 이 광야의 땅 가운데에서 너희가 비로소 하나님을 만났구나, 이것을 기억하라. 모세는 지금 바로 하나님을 가장 선명하게 만났던 그날의 기억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되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서 모세는 선명한 하나님의 임재, 그 임재의 경험을 더 피부로 와닿게 하는 사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 이번에는 3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만나는 소유할 수 없는 그런 양식이었습니다. 쌓아두면 반드시 썩어서 딱 하루치만 간직할 수 있는 그런 어쩌면 너무도 까다로운 양식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만나를 대하며 이스라엘 민족들은 경험적으로 깨달았습니다. 매일 아침 어김없이 광야에 내리는 만나를 보며 또 다음날 어김없이 썩어 사라지는 만나를 보며 그들은 경험적으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일용할 양식을 주셨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하셨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매일 만나를 공급받는 이 시간을 통하여 그들에겐 이와 같은 소중한 경험, 소중한 고백들이 쌓여갔습니다. 소유를 쌓으려 애썼던 그 삶 대신에 하나님과 함께한 실제적인 그런 경험이 차곡차곡 쌓여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시간을 통해 이스라엘이 무언가를 창고에 쌓아두는 대신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대신에 이런 삶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셨습니다. 매일 하나님만으로 자족하는 삶, 그 삶의 가치와 유익을 깨닫기를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라셨고 모세가 선포하였던 기억하라 라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서 우리는 소유 대신 경험을 택했던 이스라엘의 놀라운 모습의 한 단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번에는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비록 그들에게 아무런 소유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돌보심만은 부족함이 없었다 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비록 가진 것이 없었어도 그들의 삶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라는 그런 말도 될 것입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를 걸었던 이 40년 동안 이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생생히 경험하며 날마다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이 너무도 필요합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실제적인 경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매 순간 나와 함께 하셨다는 기억,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셨다는 그 경험이 우리에게도 너무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두려움으로 떨었던 그런 날들이 있을 겁니다. 한치 앞을 몰라 불안해하며 살아갔던 그런 날도 물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날들 가운데 가만히 돌아보니 갑자기 임했었던 평안, 갑자기 임했었던 위로의 날들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실제적인 경험을 다 가지고 살고 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경험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쌓여가고 반복되어야 한다라고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우리의 신앙도 소유의 언어로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다, 나는 세례를 받았다 라는 식으로 한번 획득하면 끝나버리는 그런 소유물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해석했던 날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신명기의 광야 세대는 그런 우리에게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도 예전의 기억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너는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끊임없이 경험하고자 그렇게 삶의 자리 가운데서 노력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가치관이 소유에서 경험으로 옮겨지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다시 소유의 신앙에서 경험의 신앙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이전의 소유의 신앙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이전의 소유의 신앙은 소유하고 나서 더 이상 돌보지 않는 그런 무책임하고 그런 방치하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예전에 은혜 받았었던 기억, 예전에 뜨거웠던 신앙 고백을 창고 속 유물처럼 취급하고 버리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신앙은 겉으로 봤을 때는 뭔가 실질이 있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제로는 철이 지나 그렇게 내팽겨치고 버려진 그런 만나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험의 신앙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 신앙은 어제 알았던 하나님을 오늘도 새롭게 배우는 그런 신앙입니다. 오늘 경험한 은혜를 내일 또 다른 방식으로 경험하게 되더라도 그 경험을 주저치 않는 그런 신앙입니다. 마치 오늘 내리는 만나를 받듯이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신앙이 바로 이런 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살아있는 신앙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유에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알아가고 다시 경험하는 이 신앙이야말로 진정한 참 신앙이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까 모세가 2절 말씀에서 일컬은 기억하라의 그 기억의 어떤 부분에 대해 조금 더 다루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소유에서 경험으로 그렇게 옮겨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세상은 그 경험을 오래 붙들지를 못합니다. 여행지에서의 추억은 40몇 장으로 남겨질 뿐이고 그마저도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잊혀져 갑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 우리의 신앙의 기억은 다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들도 생생했던 만나의 기억들을 금세 잊어갔습니다. 소유 대신 값진 실제적 경험을 그들이 얻었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자마자 이내 그 소중한 기억들을 하나하나 잊어갔다는 것입니다. 비록 말씀 구절에는 적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말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모세가 가장 당부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계속해서 라는 말씀이 아닐까, 구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이 실제적인 경험, 그 경험 한 번으로 만족하지 말고 너는 계속해서 그 사건을 붙들라, 계속해서 그 사건을 너의 삶 가운데 이어나가라, 이런 말씀을 당부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귀한 기억, 이 값진 경험을 우리는 어떻게 잊지 않고 그렇게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겠습니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의지를 들인 우리 편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노력이라는 것은 또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어야 하겠습니까? 우선 매주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런 노력의 일환일 수 있겠습니다. 예배의 예전, 그 예배의 순서마다 하나하나 따라하고 참여하는 것이 우리와 하나님의 실제적인 기억을 되살려주는 그런 소중한 장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구역과 공동체 혹은 여러 봉상팀 안에서 나누는 우리의 삶의 진실된 간증이 또한 이와 같은 노력이요 장치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는 여러분의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소중한 실제적인 경험을 그렇게 쌓아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잊지 않기 위하여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우리 편의 노력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다가오실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5절과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지금 읽으신 5절과 6절은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 편에서의 노력을 이어갔을 때 얻는 그런 유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쩌다 한번 우리 하나님을 만난 그걸 가지고 만족하며 살아간다면, 혹은 경험의 신앙을 살았어도 그 이후의 노력을 게을리하며 살아간다면, 분명 그 순간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 그렇게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저 예전의 경험치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을 뿐이지, 그걸 가지고 우리가 나의 하나님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런 상태의 우리라면 현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또 내게 있어서 어떤 부분을, 무엇을 길이길이 참고 계시는지, 이런 유의 것들에 대해 아무런 감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상태가 안 좋았을 때, 그러던 차에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는다면 우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만약 그런 징계를 받는다면 그때 우리는 많이 하나님이 미울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느 때에는 하나님께 많이 섭섭한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며, 왜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서 주시지는 않고 맨날 이렇게 뺏어만 가냐며, 그렇게 길이길이 난리치며 그렇게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런 우리의 상황, 그런 우리의 모습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가까이 나아가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마치 친밀한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처럼 그렇게 우리가 그런 관계가 되기를 소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세가 6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라. 이는 실제로 지금까지 우리가 나눠왔던 이야기와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경험이 우리 삶에 끊기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라, 그와 같은 얘기로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를 통하여 만약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 그런 삶을 살아냈을 때 우리가 얻을 유익이 이러할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진정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을 진정 우리의 아버지로 이해하는 그런 믿음이 자라갈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껏 노력해서 쌓은 그 친밀한 덕분에 그분의 침묵에도, 그분의 징계에도 그때 우리는
결코 섭섭한 그런 일들이 없게 될 것이다. 모세는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소유보다 경험이 더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고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은 우리 신앙의 오래된 이야기의 한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40년 광야길을 걸었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비록 가진 것은 없었지만 그 대신 매일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광야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시 소유보다 경험을 가치로 두는 삶의 자리 가운데 초대받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소유에 집착하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또한 기억하고 또 기념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광야의 노래를, 또한 경험으로 쌓아 올린 이 믿음의 신앙의 노래를 함께 부르며 살아가는 이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소유보다 경험이 중시되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그렇게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고 경험하는 실제적인 신앙의 삶에 우리가 가치를 두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삶을 추구하고 고대함과 동시에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배워가는 노력에도 우리가 게을리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새롭게 내리는 만나를 대하듯이 매일매일 마주하는 일상의 삶 가운데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